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사진 먼저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대표적으로 전도하면 우리가 아마 이런 그림을 생각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뭐예요? 뭐라 써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전하는 거랑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제 기준 왼쪽에 있는 사진은 뭔가요? 제 뭘까요? 저거는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도를 아십니다가에서 하는 이제 포교 방법인데, 자, 여러분 전도하면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이제 공통점이 있다면 여러분 둘 다 전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과연 전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뭐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도 세미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에서 이제 나와 있는데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성경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예수님에 관한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다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자,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바로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제 제자였던 안드레가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고요. 또 다른 제자 이제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자, 여러분 전도는 이처럼 예수님을 소개하는 건데, 여러분이 소개한 그 예수님을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나와서 교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가는 게, 여러분 이게 이제 통틀어서 우리가 전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이제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 말씀 그리고 저 명령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뭐 전도하는 사람, 아니면 좀 성격이 뭐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들, 아니면 뭐 목사님, 뭐 아니면 전도팀 이런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건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그리고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에 은사 있는 사람, 뭐 전도학 박사 이런 건 실제로는 없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만 전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각 사람에게 가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일을 하는데 힘써라 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전도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 전도할 때 중요한 건요 우리에게 뭐 어떤 뭐 학위나 이런 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자리에 가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야기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서 나아가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의 삶을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소식, 아주 기쁜 소식, 그리고 또 뉴스를 생사가 달린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사가 달린 소식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들어야 돼요? 진욱쌤이 고개를 이렇게 아주 크게 이렇게 저으셨는데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그렇죠. 더욱 뭐 이렇게 목숨을 걸고 들어야 한다고 저는 들었어요.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오늘 확신하면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그리고 복음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그 복음의 이야기가 뭐죠?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구원, 가장 그 기쁨의 소식이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듣고 여러분 믿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들을 전하고 그리고 나의 이야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나의 삶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내가 들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 믿고 변화된 것처럼 살았던 그 이야기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길 바라면서 전하는 게 바로 전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말씀을 전파해라, 거기에 힘써라, 복음을 전해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메시지였다면,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되나?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살펴볼 텐데,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른 성경에 이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편하든지 불편하든지, 아니면 일이 잘 풀릴 때나 꼬일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나 아니면 그렇지 않을 때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때를 얻을 때만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때를 얻지 못할 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번 주 이제 교사 톡방에 굉장히 이렇게 화제가 됐던 뉴스가 있었어요. 이제 어떤 선생님이 이제 자녀분에 대한 이런 소식이었는데, 이제 아주 유명하신 분이 이제 될 거고요. 이제 지금 거의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때를 얻지 못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뭘까요? 이렇게 유명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시상식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상을 받으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다행히 막 부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자, 그런데 자, 그렇죠. 자, 그러니까 부처님께 영광을 안 돌리려고 저렇게 크게 기침을 한 거예요. 자, 어쨌든 자, 돌아왔어요. 자, 시상식에서 우리가 상을 받고, 저는 우리 또 이제 태훈이 그렇게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자, 시상식에서 잘 될 때만 우리가 때를 얻을 그때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를 얻지 못할 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대부분 이제 전도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여러분, 자, 뭐 얘기했어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자,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자, 잘 집중해서요.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을 듣는데 이제 방해되니까, 자, 집중해서. 자, 전도할 때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 자, 다시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더 신경 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고, 미리 걱정해가지고 저 사람은 듣지 않을 거야, 내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저 사람 마음이 다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사람 믿지 않을 거고, 내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저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야. 여러분,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저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봐요. 예수님이 뭔데? 교회가 뭔데? 복음이란 게 뭔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내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면 저 사람은 영영 하나님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으면요, 그 말씀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건요, 우리가 대답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너무 좋은 예시가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이제 막 전파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18장 5절 6절. 자, 사도 이제 바울이 막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예요. 전하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 5절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그렇죠.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나옵니다. 대적하고 비방하였다. 여러분, 대적하고 비방하는 건 단순히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와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막 방해하고, 그리고 저 사람 잘못된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전도하는 것까지 막 다 뒤집어 엎는 막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제 이 일에 책임이 없다. 너희가 듣지 않은 너희 잘못이다 라고 이제 고린도를 떠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뒤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찾아오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과, 제가 읽을게요.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포기한 상태였지. 이제 전도를 하다가 막 다른 사람들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어려워져서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여기 고린도 포기하겠습니다.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내가 선택한 백성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전도할 때 해야 할 말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뒤에 내용을 보면요, 브리스길라 그리고 아굴라라고 하는 동역자까지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내주세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그 전도의 어려움을 넘어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할 때 여러분 확신을 갖고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죄진 사람으로 예수님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잘못해서 우리가 억지로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때는 담대하게 그리고 확신을 갖고 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겁쟁이처럼 전하는데 여러분이 확신이 없어서 내가 지금 뭐 별로 기쁘지도 않은 상태로 예수님을 전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요, 무례하거나 우리가 강압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옛날에 이제 초창기에 어떤 전도 이야기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이제 막 확장됐을 때 전도 이야기를 제가 봤어요. 여러분, 목사님 중에 이걸로 전도하신 분이 있대.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걸로 뒤 두 손가락으로. 이게 뭐예요? 안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 찌른다 그런 거죠. 자, 옆에 친구들 혹시 자고 있는 친구들 있으면 한번 하면 안 되겠죠. 진짜 찌르면 안 돼요. 자, 이 두 개로 전도하고 이런 거 안 믿으면 찌른다. 뭐 아니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 서두에 보여던 것처럼 그 막 돌을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처럼 억지로 쫓아다니거나, 뭐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집에 찾아와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막 이런 방식들.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을 보고 전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찾아오면요 아마 예수님도 저는 문을 안 열어주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건 자기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거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유익하지 않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분들의 우리가 열정을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 방식이 정말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한테 유익한지는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 태도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시는 게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가져왔는데 우리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시작. 여러분은 이방인 가운데서 선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회개하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의 어떤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온다고요? 선한 행실, 선한 생활. 여러분, 제가 사역하기 전에 이제 학생 때 일이었어요. 저보다 이제 어린 친구 이야기인데, 그냥 소위 말하는 그냥 안 좋은, 뭐라고 그러지? 일진이라고 하나요? 뭐 양아치라고 해요? 그런 친구에 있었어요. 학교에서.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다른 사람하고 싸우다가 일방적으로 그냥 막 폭행한 거야. 그래서 이제 학교에 막 위원회가 열리고 막 경찰이 찾아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제가 그때 이제 알던 그 목사님이 팬 게 아니라, 자, 목사님이 이제 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이걸 좀 잘 중재를 해서 어떻게 좀 잘 해결이 됐어요. 이 친구인데 교회 잘 다니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나오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친구가 이 교회에 있는지 모르고 다른 친구들이 막 교회에 온 거야. 그런데 나오고 나서 그 친구를 보더니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는 거죠. 그 뒤에 이제 그 동네에 소문이 나는 거야. 저 친구 이제 저기 교회 다닌다고. 근데 이 친구도 여러분 막 갑자기 불신자나 이런 게 아니라 막 수련회 가서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어떻게 된 거죠? 이 친구의 그 선한 행실, 그런 것 때문에 복음 전도가 막히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뭐 아까 뭐 예수님 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담대하게 전하는 거 중요하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전하는 거 중요한데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처럼 여러분의 선한 행실로 여러분 그 세상이 하나님을 본다고요. 여러분의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요.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이 그 세상에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막 무슨 영적인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이 질문해 올 때 내가 막 성경 구절을 막 막힘없이 대답하고, 여러분, 이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그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전도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복음 전하는 것 그 자체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 닮은 복음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담대하게 어떻게 전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있는 그 학교에서, 자리에서, 학원에서 그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정리할 텐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여러분 삶의 자체가 복음이 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데 힘쓰시는 여러분, 그래서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전도자로서 우리에게 특별한 소명과 사명을 맡기셨다. 여러분, 이 일을 계속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앉은 자리에서 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요.